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가 주인인 주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버이날 5월 8일이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버이날로 국가에서 제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교회에서 받아서 그러면 어머니 날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를 그렇게 지키도록 그만큼 기독교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 부모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긴다. 10계명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70개를 뽑았습니다. 그 단어 70개 중에서 1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하는 대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2위는 그 다음부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고 3위는 스마일입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억지로 웃는 것도 건강에 도움됩니다.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카페 같은 데다가 뭐 그렇게 웃어 사던데 교회만 오면 별로 안 웃고 억지로 좀 웃어야 됩니다.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입니다. 4위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죠. 40위가 펌프킨 하는 호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박이 왜 이런 아름다운 단어에 있는지 모르고 캥거루도 50입니다. 그런데 70위까지 다 세어봤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씁쓸합니다. 왠지 말만 들어도 어머니라는 뉘앙스가 아버지라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아버지는 좀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억압적이고 뭔가 무겁고 막 이런 느낌. 가벼운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또 어머니에 대한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 이제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가 끌고 그냥 단순히 인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만 하면 막 그에 대한 드라마의 순위와 누굽니까? 관식이 참 하나님 이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이름인데 폭삭 소가수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뭡니까?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뜻인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 제목이 딱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다시 부모님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전체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저희는 형님이나 누나들 한 번 만나면 그 말은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해주니까 옆에 사람이라도 한번 해줍시다.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인사.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좀 고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이런 이 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건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 그걸 한번 영상을 틀다가 목소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낭독을 하던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잠깐 그 전체는 말고 제가 읽어드리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쭉쭉 나오고 그 뒷부분에 보면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앉아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 말이 어머니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 같다. 그거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식보다는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어머니는 그리운 것 같아요. 잘해줬든 못해줬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이제 이런 시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우리의 부모님이 참 그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너무 힘들 때는 힘에 부칠 때가 있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 가운데 그 슬픈 기사를 한 줄 봤는데 오늘날 5, 60대 우리나라 5060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지 하는 분도 있고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진 세대이기도 하지만 자녀로부터는 당연히 부양받지 못하는 정당한 첫 세대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기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유독 해외살이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마음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지나가는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정말 밀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밀물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했으니 오늘날에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는 이 세상의 소리와 문화와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생소하지 않습니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소합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참 생소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도 생소하게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생소하게 좀 들어주세요. 맨날 듣는 말씀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가 생소하게 들렸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TV에서도 어느 어떤 아카데미에서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순종이 뭔가 사전을 딱 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순히 따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첫 번째 예문이 뭔지 압니까?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게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아주 생소하게 들려요. 여러분 아마
교회 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 잘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들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직설적입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딱히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단어로 들렸다면, 지금까지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뭔가 따질 수 없는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아쿠아입니다. 히포가 뭐뭐 아래고 아쿠아가 경청하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아래에서 내려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인데 그냥 순종해도 될 건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가치관도 있는데 그것을 권위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당하고 합당해야 순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점점 나가는 방향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찻길은 평행선이라도 걷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권위적인 것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겁니다. 저도 참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권위주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권위적인 직장 상사를 너무 싫어하고, 권위적인 대통령도 너무 싫어하고, 권위적인 교회의 목사나 권위적인 부모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나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좋을 대로 살고 나는 나의 좋을 대로 살고 서로 이해되면 받아들이지만 납득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강요하지 마라. 모든 것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는 인정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권위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한 자리가 부모라. 그래서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쓰는 단어가 부모에 대한 단어로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당한 권위.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부당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혁명으로 뒤엎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당연히 그것은 목숨을 걸고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다르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성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최종 권위자에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항거한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를 보면 철저하게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바른 권위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지배나 통치나 억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딜 가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을 섬김이라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게 권위의 인정입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권위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의 권위가 자연적으로 인정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처럼 부모가 자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권위 아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섬김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 여러분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권위가 무너뜨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섬김으로 권위가 세워져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권위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섬김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드실 때 말씀의 권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가셨다.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제가 통계를 봤는데 노벨상의 62%가 개신교인들입니다. 15%가 유대인들입니다. 나머지가 다른 분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과학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질서와 존재를
그 권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중간히 알 때에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직도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이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먹지 말라 하면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곳에 두든지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면서 굳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칫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기가 이름을 짓고 모든 것들이 가장 최정상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안에서입니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이 빠져버리면요, 질서가 빠져버리고요, 질서가 없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섬김으로 한다고 하지만 섬김에도 질서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극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만든 것입니다. 그 교통법규를 지킬 때에 나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규를 지킨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면에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막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위와 법과 질서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기형적인 자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가진 마땅한 권위인 줄 알아요. 권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 후임으로 오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 교회에 하시던데,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나이를 봐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40대 초반 이 정도 되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을 때에 두 가지를 일관성 있게 무조건 교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가지고 교육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이고 아빠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이고 아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너는 그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애순이와 관숙이가 아니고 관식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말이 헛나가는데 나중에 나이가 자라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많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요즘 성인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리학적 요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계속 달라. 나를. 계속 그렇게 어른답지 못하는 성향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성인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 자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절제를 배웠으면 좋겠고, 그것은 곧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총명이 흐려지고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고 먼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시간이나 돈으로 그에 대한 태도로서 공경을 표하면 좋겠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좋냐? 저는 대화를 할 때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끼고 싶은 거죠. 죄송합니다. 끼고 싶다. 애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에 요즘 관심이 있고 사귀는 친구는 어떤 해방지기겠다는 게 아니고 사귀는 그 친구가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아들 내 딸이 사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철벽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는 그 자체의 주제보다는 대화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대상은 아마 자녀일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녀 돌본다고 우리 부모에 대한 것은 전혀 대화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뒷방널거리처럼 모른다 이런 것처럼,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가르칠 생각은 1도 안 하고 계속해서 모른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서운하겠냐라는.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그걸 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장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사회에서도 좀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서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좀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또는 예술가나 그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제력을 배울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보다 더 큰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 절제를 배우기 시작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게 되는 복이 있다.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젊은 애들 하는 말로는 짜증나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이상하게 같은 말이라도 부모가 하는 말은 화가 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는 무거움의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어느 정도는 좀 객관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분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훈과 훈계는 고집이 될 수 있어요.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경험이고 자기의 강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이고 내 욕심인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과 훈계인가? 잔소리인가? 아니면 성경을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요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욕심인가? 내가 대우받고 싶은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엄친아,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 하는 것을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인가, 저는 구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욕심과 의지와 내 경험으로 강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부모도 잘못합니다. 얼마든지 잘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수하게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신기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 늙어서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릴 때 놓치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도 전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화만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나중에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던, 밤에 잘 때 기도해 주던 그 기도가 생각날까?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을 지금도 우리 초등부 유치부 있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해보면 어릴 때 엄마가 성경 이야기해 준 거 진짜 제가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때 기도해 준 한마디 지금 갓난아기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안 듣는 거 있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기도해 줬던 거, 엄마가 성경 이야기해 준 거, 잠깐 이야기해 줬던 거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아 그거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남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기만 하면 분명히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먼저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전번에 우리 양육반 할 때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숙제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놀래 하더라는 거죠.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성경을 읽거나 읽어주는 모습,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모습,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기도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한나는 매일같이 울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엄마 한나로부터 배웠던 거죠. 기도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고 하면 자녀 문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내 자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자녀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홈니와 비나스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여겼다. 예배를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게 된 상황으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좀 성경 읽는 모습을, 좀 노골적이지만 오늘 예배 이후에라도 좀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소리에 너무 가치관에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